성도들이 자신의 일상 속에 경험하는 깊은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묵상의 일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한 주를 시작할 때 하기 싫고 귀찮은 일들을 떠올린다. 이번 주는 2개의 팀플과 과제 준비가 있어서 이번 한 주가 더더욱 어렵게 느껴졌다. 이런 걱정이 드는 이유는 나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다. 더 잘하고 싶다, 완벽하게 해내 보이고 싶다 라는 강박 때문이었다. 이런 강박은 예전부터 있었다. 물론 신앙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나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처럼 보일 때가 많았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의 일상에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지만 나는 주일, 사역 등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평일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는 그런 행동들 말이다. 이때 중간중간에 오는 초조함은 내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금방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점점 신앙을 잘 해야 한다는 강박이 심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보면 나는 신앙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죄송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더 잘해서 값진 결과를 만들어내고 내가 더 잘나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쓰이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나 매번 그것을 잊어버리고 착각해버린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일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를 내려놓기 원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소개한 이후로 헤롯은 그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경배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그 아기를 죽일 생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헤롯은 본격적으로 아기를 자기가 직접 찾아서 죽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셉은 그 말씀을 따라서 밤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렇게 현재 재위하고 있는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머물렀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놀라는 건 사실 1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건 호세아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호세아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온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호세아 11장에서는 가나안으로 행했던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애굽에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신 것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중인데 결국 예수님이 죄의 종으로 묶여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태복음을 나누었던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은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출애굽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연약한 그들에게도 부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잘 알고 있었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건 바로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계셨습니다. 헤롯이 자기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건 헤롯의 마음만 불같이 일어났던 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이 먼저 자기에게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건 단지 동방의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사실 때문에 시작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박사들뿐 아니라 논란의 이유가 된 아기 예수에 관한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남자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런데 이 일은 사실 구약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의 예언이라고 하는 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머니라고도 할 수 있는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던 것을 북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때의 민족적 슬픔에 비유한 문학적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일 오후에 묵상하고 있는데 남유다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최소한 자기들에게 3가지 안전장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고 다윗 왕조를 지키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어떤 대단한 것들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져서 포로로 끌려갈 거고 거기에서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저항하거나 지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의 패배, 그때의 포로기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회복하게 하는 그런 기간이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그저 죄악 속에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지금의 눈물은 끝내 하나님이 그들을 얻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눈물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눈물과 당장의 힘겨움과 당장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금 당장의 문제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당장을 만족시키는 것으로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지키고 바벨론으로부터 지키고 질병을 낫게 하고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의 욕심에 내어두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셔서 무엇을 이루시고 무엇을 행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해 우리는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종교성으로 이해해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하나님께서 당장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고 당장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당장의 불편을 이길 힘이 나에게 없는데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더 이상 죄의 종,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당장의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의 모든 연약함 속에도 발휘되어서 부족한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할 겁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계시다가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새로운 임금이 된 이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셔서 사셨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기도 보시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마태가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절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통해 나오게 될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후손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한 싹이 났고 한 가지가 났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걸 성취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일이고 단지 정해져 있었던 것을 넘어서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믿음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기독교가 간절한 기도라는 장치를 통해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당장의 문제, 바로 앞에 있는 눈물 날 일들 때문에 헷갈리고 과연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대해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더 많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께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